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제 어제 스우르바벨의 기록에 이어서 레위 사람들의 이름이 이제 페르시아, 당시의 바사죠. 바사왕 다리오의 때까지 역대기, 그리고 역대기에도 그 이름이 기록돼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며 그 본문을 시작합니다. 그렇게 이름의 기록들을 나타내고 이어서 어떤 일을 느헤미야가 적어가냐면 드디어 성벽을 완공하고 그 성벽을 봉헌하는 봉헌식의 시작을 나타내주는 말씀을 오늘 나타내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하게 되는 것들을 보여줍니다.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성벽을 봉헌한다는 일이 얼마나 큰 기쁨이었는지를 알 수 있는 것이 있는데, 본문 27절을 보니까 이 봉헌식을 위해서 레위 사람들의 모든 거처를 찾아내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데려왔다라고 나옵니다. 우리가 정말 기쁜 큰 일이고 잔치일수록 수많은 사람들을 데려오고 또 그 일을 위해서 필요한 사람들을, 정말 많은 사람들을 데려오는 것처럼 지금 이 봉헌식을 위해 레위 사람들을 싹 다 끌고 오기 시작한 거죠. 그런데 그렇게 레위 사람들을 모이게 한 이유에 대해요,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문 27절, 감사의 찬송을 부르며 즐겁게 찬양하며 봉헌식을 거행하기 위해서라고 말이죠. 조금 간단하게 말하면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에 있어서 성벽을 봉헌하는 일은 그들에게 무엇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면은 기쁨의 일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다는 거죠. 봉헌하는 식이 그들의 기쁨이었다. 우리가 이럴 때도 조금 돌아볼 수 있고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있을 것 같습니다. 과연 우리 각자가 이뤄가는 하나님을 향한 봉헌은 과연 어떤 의미로 우리가 이뤄가고 있는가, 또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가라는 것들을 말이죠. 오늘 이 봉헌이라는 단어에 쓰이는 히브리어는 하누카라는 단어인데, 우리 동의어로 어디에 쓰이는 이 단어냐면은 이제 현재까지도 유대인들의 축제날에 쓰이는, 축제날을 말하고 있는 단어로 이 하누카 사용됩니다. 근데 오늘은 그 의미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고, 이 하누카는 영어 성경에서는 이를 dedication이라고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우리말로는 헌신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단어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여금 봉헌, 헌신은 곧 무엇이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느헤미야가 우리의 기쁨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날의 시대를 좀 잘 돌아볼 필요가 있죠. 우리가 언젠가부터 오늘날의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봉헌 그리고 헌신이, 이 두 단어가 과연 우리 가운데 어떠한 의미로 자리 잡고 있는가라고 돌아보면, 우리 가운데 언젠가부터 이 봉헌과 헌신은 부담스러운 일이며, 때론 나의 자유를 빼앗는 일이며, 나의 생활을 방해하는 일 같은 불편한 일, 불편한 의미로서 우리 가운데 언제부터 자리 잡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 기억하죠. 다양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봉헌과 헌신에 대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무겁게 받아들이고, 사실 기쁨보다는 정말 하기 싫어하고 불편한 단어로 받아들이고 있는데,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대표적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주 친밀한 사랑의 관계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버려서이지 않은가라고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사랑의 관계라고 사람과 사람끼리의 관계를 얘기할 때 우리가 그것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대표적으로 우리가 자신을 내어주는 관계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과 사람에게 교제를 해나갈 때 우리가 어떻게 하는가? 특히 형제님들 막 옛날부터, 그 오랜 옛날부터 나오는 레퍼토리가 있지 않습니까? 달도 따서 너한테 줄게, 막 말도 안 되는 소리, 그쵸? 현실적인 이제 자매님들 그런 얘기 들으면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짓거리지 마라, 막 이게 농담하곤 하는데, 이렇게 이어가는 것이 우리가 교제하면서 사랑을 만들어가는 관계의 모습 아닙니까? 이런 관계들이 지속되어 가면서 그 결실로, 그 사랑의 결실로 어떤 관계까지 나아갑니까? 결혼이라는 관계까지 가는 것이죠. 저도 결혼한 지 아직 몇 년 안 됐지만, 결혼하신 분들은 결국 어떤 얘기를 하면 너는 없다, 그쵸? 네가 결혼하는 순간 너라는 사람은 없다,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자기를 내어주는, 그 일반적인 교제하는 관계를 넘어서 이제는 결혼이라는 관계를 나아가게 된다면은 하나님과의 그 언약 가운데서 살아가는 서로가 각자를 위해 서로를 내어주는 삶을 살아가기에 너는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관계가 사랑의 관계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의 시작을 보면은 우리는 무엇이든지 내어주고 싶어 합니다. 물론 우리의 관계, 인간의 한계를 가진 그 사랑의 관계는 매일같이 뜨거울 수는 없죠. 근데 누군가는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사랑의 관계는 식은 것이 아니라 따뜻하게 유지가 되는 서로를 위한 특별 같은 사랑이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그 사랑은 여전히 이어가고 있기에 우리는 계속해서 자신의 것들을 서로에게 내어주며 그 삶을 통해서 사랑하는 사람께 서로의 그 관계를 이어가는 모습을 우리가 펼쳐가곤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사랑의 관계. 그 관계 가운데 내어주는 것, 헌신하는 것, 그것은요, 사랑하는 이들에게 기쁨입니다. 물론 힘들 때도 있겠죠. 어려울 때도 있고, 또 현실의 것들이 충족되지 못하고, 정말 허덕일 때는 정말 때로는 힘들어. 정말 그 사랑의 모습보다는 때로는 우리 인간의 죄된 본성이 튀어나올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짐하는 것은 그럼에도 서로를 사랑하기에 잠깐의 시간이 지나 또 자신을 내어주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게 사랑하는 사람들끼리의 기쁨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말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가운데 거하고 있습니다라고 우리가 고백하면서 정작 우리 삶 가운데 이뤄가는 헌신과 봉헌에 대해서 우리가 언젠가부터 불편한 마음을 가지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의 시대 가운데 수많은 성도들이 특별히 아마 제 나이 또래라고 생각하는데 수많은 청년들이 교회를 찾는 이슈 그리고 기준 중 하나가 뭐냐면 자기 안 건드는 교회입니다. 나한테 뭐 헌신하라고 나한테 봉헌하라고 강요하지 않는 교회. 근데 저는 그런 얘기를 들으면 참 안타까운 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 예수 그래서 그 대계명을 믿고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 그 선포한 가운데 거하는 우리 인생인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 그 교회를 함께 이뤄가기 위한 그 모든 일들 가운데 자신을 넣지 마십시오라고 고백하는 그들의 기준과 생각을 들었을 때 과연 저것이 맞을까라는 생각이 더해지곤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생각들이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자리 잡고 있다는 거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봉헌하는 성벽 이런 말씀 잘 읽어보면은 우리는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수하라고 지시하신 적 없습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 성벽 보수하라고 지시하셨습니까? 아닙니다. 근데 그들이 왜 굳이 자진해서 그 성벽을 보수하고 또 그 일을 통해서 기뻐하고 그 수많은 레위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왜 굳이 봉헌식을 열어가면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면서 그 기쁨의 제사들이 이뤄가는 겁니까? 여러분 간단합니다. 그들이 이를 성전을 귀하게 여겼다는 증거이며 이것은 곧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부터 이 모든 것들이 시작했다는 것들을 보여주는 증거라는 것이죠. 나중에 그들이 다시 사고를 치는 일과는 별개입니다. 그들이 분명한 것은 그런 마음으로 이 일들을 이뤄갔다는 사실인 것이죠. 우리가 더 과거로 돌아가서 다윗의 때에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역대상 17장을 보면은 다윗은 자신은 백향목 왕궁에 사는데 여호와의 언약궤는 장막에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나는 이렇게 좋은 데 사는데 여호와의 언약궤는 장막에 있다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나단 선지자는 왕께서 마음에 생각하시는 일이 있다면은 뭐든지 하십시오라고 그 다윗의 고백 가운데 수긍하지만 그날 밤 하나님께서 나단에게 찾아가서 내 종 다윗에 가서 내가 있을 집을 지을 사람은 네가 아니다라는 것들을 전하라라고 명령하시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그러고 나서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너무나 짓고 싶은데 하나님이 안 된다. 너 아니, 네가 지을 거 아닙니다. 자신의 그 바램을 거절하시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신이 모든 재료를 준비해 주죠. 그래서 솔로몬에게 자신의 아들에게 그 모든 일들을 이어갈 것을 부탁해 갑니다. 야, 가서 하나님을 위한 전을 만들어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솔로몬이 이뤄간 것처럼 보이는 그 성전 건축의 그 사업은 그 본래의 마음과 시작은 다윗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다윗에게. 그러니까 똑같은 구조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했던 것들 굳이 이뤄가는 것이죠. 하나님 성전을 만들지 말라고 했으니까 적어도 내가 재료만큼은 잘 준비해야겠다.
우리 그런 얘기가 있죠. 특히 요리를 하거나 뭐 건축을 할 때 자재가 좋은 걸 써야 한다라고요. 그 좋은 자재들을 수많은 것들을 잘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도 아름답게 또 깐깐하게 그런 것도 다 모아가지고 아들에게 건네주면서 자신의 바람을 그 아들이 이뤄갈 수 있게끔 한 것이죠. 그 모든 것의 시작이 무엇입니까? 사랑에서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벽을 봉헌함으로 기뻐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뻐하기 시작한 것,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질문과도 동일합니까? 동일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라고 말하죠. 너희는 어떠하냐? 내 아들아, 내 딸들아, 너희에게 나를 향한 봉헌과 헌신은 어떻게 다가오고 있느냐라고 우리 가운데로 질문하고 계신 거는군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 저에게 하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때때로 하나님 이들을 감당해가고 또 수고하는 그 순간들, 혹은 성벽을 봉헌하듯이 나의 삶과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것들, 하나님께 드린 일들 가운데 여러분, 우리 기쁨을 잘 누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함께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요, 항상 하나님과의 그 사랑의 관계 가운데 머무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봉헌하는 것, 헌신하는 건요, 정말 큰 기쁨입니다. 무거운 짐이나 불편한 짐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근데 혹 그런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 돌아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어쩌면 그렇게 생각하지 못했을 때의 우리 상태는 우리가 어쩌면 말로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는 상태일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본문 30절입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스스로 정결 의식을 치른 뒤 백성들과 성문들과 성벽을 정결하게 했습니다. 이제 봉헌식을 시작하게 된 레위 사람들이 무엇을 이루어가기 시작하냐면은 본문 30절 스스로 정결 의식을 치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감을 두고서 제사장들과 이제 레위 사람들이 스스로 부정함을 버리는 정결함, 곧 순수한 상태로 자신들을 가꾸어 나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그 나아감을 위해서 정결함을 좀 이뤄갈 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쩌면 조금 편한 나머지 언젠가부터 스스로 정결하게 하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잃어버리고 생각하지 않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기 때문이죠. 물론 우리가 오늘날의 신앙생활은 구약의 그 율법 가운데 매여 있는 삶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항상 특히 설교자들이 얘기하는 것이 있죠. 그 율법의 모양은 오늘날 없대. 그 율법의 정신은 우리가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 한다라고요. 다시 하나님과의 언약을 이제 갱신해 나가고 성벽을 이제 봉헌해 나가는 이스라엘은 이제 스스로 정결하게 하는 모습들을 펼쳐갔습니다. 구약에서 정결함에 대한 개념은 곧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 있어서 가장 우선시되는 이제 부정함을 제거하는 일이었었습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부정한 것들을 다 떨쳐내버리고 순수하게 정결하게 하나님의 것들로 나를 채워가는 일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런 질문이 좀 생길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이뤄가야 하는 정결함이란 무엇인가? 라고 말이죠. 뭐 어디 가서 조용히 향 피워놓고 뭐 물 떠다놓고 깨끗한 물로 씻고 뭐 흰 소복으로 갈아입고 그러면 될까요? 뭐 옛날에 좀 그런 분들이 계셨었습니다. 동양의 한국의 문화와 이제 기독교적인 문화들이 섞여가지고 막 산에다가 막 흰 소복 입고 산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있는데 뭐 틀렸다고 얘기하고 싶은 건 아닙니다. 그런데 야고보서를 보면은 이런 말씀이 좀 나와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라고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정결함을 이뤄가는 자들은 특정한 시간과 장소에 매여서 그 시간만 그럴듯하게 보이고 마는 삶이 아니라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는 자들로서 우리가 잘 듣는 단어 있지 않습니까? 코람데오. 우리의 평소의 일상 가운데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대계명,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말씀을 이뤄가는, 또 그 안에서 세상의 가치관들로 하여금 우리 스스로를 지키는, 우리를 더럽게 하지 않음으로 말 그대로 정결한 순수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 그것이
정결을 이뤄가는 자들의 삶이다라고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서의 사도 바울은 우리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께 드릴 거룩한 산 제물이라고 말하고 있으며, 또 동시에 다른 본문에서는 우리로 하여금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드릴 제물과 제사장, 그 둘 다 어떠한 공통점입니까? 하나님께 나아가고 드려질 때 정결함을 유지해야 하는 대상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삶, 우리가 우리의 삶을 고백할 때 예배자의 삶이라고 얘기할 때 우리의 삶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간과 장소에서 정해진 예전에 따른 예식을 이뤄가는 것들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일상 가운데서 우리 자신을 드리는, 정결한 우리의 자신을 드리는 예배로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가야 한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를 기억하는 것 아닙니까? 그 아벨의 삶, 아벨은 제물과 함께 자신도 드렸다라고 얘기하죠. 하나님께 드려질 모든 제물들은 정결한 제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드려질 우리의 삶 역시 정결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정결함을 이뤄가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다니엘서를 보니까 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정결함과 관련된 말씀인데, 다니엘서 12장 10절입니다.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연단을 받은 사람이 무엇을 이뤄간다고 합니까? 스스로 정결하게 하면 이뤄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는 그 연단이라는 것이 그저 우리를 훈련시키는 것만으로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깨끗게 하는, 우리를 정결하게 해가는 역할로도 사용해 가신다는 것이죠. 좀 이렇게 생각하면 쉬울 것 같습니다. 운동선수의 예를 좀 들어보면 쉬울 것 같은데, 우리 운동선수들이 이뤄가는 모든 훈련들이 어떻습니까? 고역이죠. 정말 힘들죠. 근데 그 모든 것이 무엇입니까? 자신들이 이뤄가고 있는 그 운동을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식단을 비롯해서 다양한 훈련들, 정말 고역과도 같은 그 훈련들을 이뤄가면서 자신들이 그렇게 만들어간 몸과 생각과 마음과 그 모든 것들이 어떻게 변화되는 것을 보냐면은 그 운동에 이뤄가기에 적합한, 어쩌면 한편 그 운동만을 위한 그 순수한 상태가 되어가는 것이죠. 여러분, 이 자리에서 혹시 연단 좋아하시는 분 있습니까? 아마 없을 겁니다. 연단은 우리가 좋아해서 받는 경우는 없죠. 어쩔 수 없이 받는 경우가 대다수일 겁니다. 이 자리에 서 있는 목사라고는 저조차도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연단을 받게 될 거라는 그 사실을 알고 있지만 제 마음 한구석은 받고 싶지 않아 합니다. 힘들거든요. 고통스럽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시켜 나가시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죠. 무엇을 위해서요? 우리가 거룩하고 정결한 그 삶을 살아가도록 위해. 참 웃기지 않습니까? 우리가 좋아하지 않는 그 연단이 우리가 그렇게나 원하고 바라는 정결하고 거룩한 삶을 위해서 사용된답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조금 필요한 것이 있는 것이죠. 앞으로 연단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을 조금 바꿀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비록 힘들지만, 어렵지만, 고통스럽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연단의 시간이 오늘 그 누구도 아니라 나를 위한 것이다. 또 나를 정결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일하심. 우리가 어제 수요 성경 통독 때 담임 목사님이 강의해 주신 것처럼 그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이다라는 것처럼. 신위.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허락하신 이 시련의 시간들이 나쁘게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그 시간들을 견뎌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좀 돌아봐도 그런 얘기를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 뜻 중 하나는 우리가 고난받는 것이라고. 얼마나 싫습니까? 우리 가운데 고난은 한편의 연단이죠. 근데 그렇게 그리스도를 위해 기꺼이 고난받는 길이 하나님의 뜻이자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자의 삶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주일날 들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결정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즐겁게 보여주시고 그 길을 우리가 잘 걸어갈 수 있도록, 그 경주를 끝까지 맞춰갈 수 있도록, 그 끝내 의의 면류관을 우리가 가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라고 우리가 주일날 그 말씀을 드는 겁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정결해지도록 기도하고 또 애써가는 삶이 되시길 축복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결해야 합니다.
다른 세상의 것들이 섞이지 아니하고 성경적 가치관만이 담겨져 있는 그 순수한 그 모습들을 우리가 향해 가도록 말이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그 모든 복원식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감을 위해서 자신을 정결하게 만들어 왔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마땅한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에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며 우리가 하나님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정결함을 이뤄가는, 그리고 그 삶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기꺼이 기쁨으로 드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원컨대 오늘 우리의 삶이 정결하게 하나님께 드려지는, 하나님께 내어지는 우리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우리 자신을 아버지께 드리는 봉헌된, 헌신된 삶, 정말 큰 기쁨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금 기억하고 오늘은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혹 우리 가운데 그 봉헌과 헌신에 대하여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다시금 돌이켜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에 거하는 자들인 것을 기억하고 우리 각자에게 허락된 현실 속에서 아버지께 드릴 수 있는 것들을 기꺼이 마땅히 내어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산 제물로서,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계산하지 아니하시고 그 사랑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내어주셨습니다. 그 삶을 본받아 우리가 그와 같이 살길 원합니다. 또한 주님, 우리 그 삶을 위하여 우리가 스스로 정결해져 나가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셔서 세상의 부정한 것들로 우리를 채워가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거룩한 것들로 우리를 채워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기에 합당한 자들로 진정 정결한 자들이 그 삶이 되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오늘의 삶 가운데도 동행하실 것을 믿고 감사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